우리가 우편 강도의 10가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고난 주간에 우리가 누가복음 23장을 함께 나누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편 강도, 십자가의 우편 강도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에게 있는 믿음은 어떤 것이었는지 오늘 밝히 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나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에 달린 강도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놀라운 우주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실하게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크게 봐야 돼요. 사실 오늘 등장하는 이 우편 강도도 사실 내가 이처럼 극악한 자인데 주님의 은혜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백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큽니까? 강도예요, 강도. 평생을 주님 앞에 의로운 일 하나 한 것이 없고 오죽했으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겠어요. 자, 그런데 이 우편 강도가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에게 있었던 믿음은 어떤 것이었는지 10가지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등장하는 사람들, 여기 바라바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시몬도 나오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매달린 우편 강도도 있고 좌편 강도도 있는데 우리는 이 모든 사람이 그냥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오늘 영원한 현재 가운데 우리에게 일어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길에서 우리가 구레네 사람으로 또한 바라바로 이런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이제 좌우편의 강도는 그러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자, 십자가의 두 강도로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못 박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예수님이 혼자 못 박히신 곳으로 보는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혼자 못 박히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혼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왼편 강도는 끝까지 그리스도를 외면합니다. 끝까지 그리스도를 부인하죠. 이것은 우리의 죄악된 옛사람을 말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옛사람은 이처럼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은혜는 십자가에서 이 옛사람이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편 강도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죠. 그러므로 이 우편 강도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한 새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동시에 봐야 됩니다. 우리는 옛사람으로서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이렇게 주님과 함께 낙원에 이른 자가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십자가의 우편의 강도로서 주님의 은혜를 입었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십자가의 우편의 강도는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우리 10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몇 가지요? 10가지나 돼요. 사실 40절부터 42절까지 이 3절 안에 우편 강도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우편 강도가 한 이 예수님과의 이 대화 가운데서 그에게 있는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5가지는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 라는 자기 자신을 본 것이고 뒤에 있는 5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5가지로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40절에 보면 이제 40절부터 나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지금 우편 강도죠.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자, 이 우편 강도의 믿음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른 편 강도를 꾸짖는 것입니다. 누구를 꾸짖어요? 좌편 강도를 꾸짖는 거예요. 믿음 없는 이 좌편 강도는 누굽니까? 우리의 옛사람이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 그리스도를 지금 모독하고 있거든요.
네가 그리스도면 우리부터 구원해봐라 하면서 좌편 강도가 예수님을 무시하고 모독합니다. 근데 이 우편 강도가 이쪽에 있는 강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꾸짖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옛사람이 계속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꾸짖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는 모습이 나올 때에,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모습이 나올 때에 꾸짖는 것이 진짜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는 옛사람,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옛사람은 우리는 꾸짖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옛사람은 잘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엄청난 일들을 행하셨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우리는 우편 강도로서 늘 내 옛사람을 꾸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고요? 정죄의 인생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즉 정죄의 아래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 자, 로마서 5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은 그런즉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에게 뭐가 왔어요? 정죄가 왔습니다. 정죄. 죄가 온 것이죠. 정죄가 왔다라는 것을 이 우편 강도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가 없으면 정죄 받았으니까, 그렇죠, 사형 판결 받았다는 게 정죄받은 거거든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한 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죠. 자, 그러므로 인생을 억울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동일한 정죄, 나에게 이 정죄 때문에 내가 지금 심판받고 있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죠. 이걸 너무 많죠. 아담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죄가 오고 사망이 오고 정죄가 왔다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우편 강도는 정확히 알고 있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죠. 하나님을 아는 믿음입니다. 이 우편 강도는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죠. 하나님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 이 우편 강도가 첫 번째는 믿음 없고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이쪽에 강도를 꾸짖어야 되고, 꾸짖는 믿음이 있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정죄 인생이라는 것을 알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편 강도가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런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믿음입니까? 41절에 보면은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라는 이 말을 통해서 자신이 행한 것이 모두 악한 일임을 시인하고 있어요. 즉 자신이 죄인인 것을 시인하는 것이죠. 나의 죄악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에게는 아무 공로가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공로가 필요하고, 나는 나의 죄악 때문에, 내가 행한 일 때문에, 우리 모두의 죄악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오르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일, 자기의 죄의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죄의 값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값 때문에 정죄받고 심판받고 우리는 영원한 형벌, 영원한 저주,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우리에게 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고 구원자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마땅히 보응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의 결과 강도잖아요. 십자가에 지금 자기가 못 박히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마땅히 보응받는 것을 알고 있죠. 죄의 결과를 알고 있고 보응받는 것이 당연함을 아는 자입니다. 결국은 자신은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파멸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나 자신을 정확히 아는 것. 그리스도가 없으면, 구원자가 없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정확히 아는 자입니다. 그게 사실은 이 우편 강도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 구원자가 필요해요. 구원자. 죄와 사망에서, 이 정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필요한 것이죠. 42절에 보면, 41절 뒷부분에 보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 우편 강도가 5가지를 봅니다.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를 향하여 본 5가지는 무엇입니까? 6번째죠.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을 지금 뭐예요?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아는 자입니다. 아멘. 이것이 이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 뭔지 아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6번째가 그래서 이 사람이 행한 것, 그리스도의 공로를 아는 자라는 것이고, 7번째,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일은 옳은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옳은 것이 무엇입니까? 의를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의. 그분은 행한 모든 것이 뭐라는 거예요? 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의를 본 자이고 예수님의 의를 힘입고자 하는 자라는 것이죠. 자기도 사실은 죽어가면서 그리스도 예수는 무죄하다. 그분이 행한 것은 옳은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 그리스도의 의를 아는 자. 할렐루야.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 그리스도의 공로, 그분의 33년의 인생도 십자가의 사역만이 아니라 그분의 33년의 모든 삶이, 그분이 행한 모든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분이 행한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주신 공로이고 우리에게 주신 의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죠.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이 우편 강도가 본 건 뭐예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을 알고 있고요. 그분이 행한 공로를 알고 있고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걸 통하여 그리스도의 의를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42절에 보니까 8번째죠. 이 우편 강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예수여 라고 부릅니다. 예수여라고 부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름의 능력과 그 이름의 권세를 아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여라고 이름을 부르는 그 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우편 강도의 믿음입니다. 9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여라고 하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라고 말해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누구도 왕 중의 왕이라는 걸 믿지 못해요. 왕이라는 걸 누가 믿습니까? 믿었으면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았겠습니까? 그 누구도 믿지 못하는데 십자가의 강도는 지금 그리스도를 진짜 왕으로 믿었죠. 그리스도의 나라를 아는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정말 예수의 나라는 너무 어이없잖아요. 무슨 왕이며 그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있다면 지금 십자가의 좁은 나무틀이 그의 나라겠죠. 그런데 십자가의 우편 강도는 당신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죄패를 붙였는데 그것도 사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하여 붙인 거예요. 그런데 이 우편 강도는 예수님이 진짜 왕임을 믿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알았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정말 믿음이 없을 때가 너무 많죠. 내 문제에 휩싸여서 구원자는 온데간데 없어요. 온데간데 없고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온갖 고민이 다 쌓여서 결국은 진실로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괴로워하고 염려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우편 강도는 지금 보세요.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면서 자기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정확히 알았고 그리스도에게만 자기가 살아날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그가 진짜 왕이라는 것을 아무도 믿지 못할 때에 이 십자가의 우편 강도는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며 당신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고백했고 또한 나를 구원할 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분을 구원자로 구주로 고백하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구원자가 어떻게 강도들 틈에 십자가에 이 처참하게 채찍질 당하고 이 처참하게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릴 수가 있습니까? 구원자가 말이 돼요? 누가 그걸 믿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황에서 또한 구원자라고 부르는 이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황에서 나도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분을 왕으로 고백할 수 있는가? 우리는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그분을 구원자로 고백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를 왕으로 고백하고 구원자로 고백한다는 것은 보통 믿음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진짜 능력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사실은 구주를 찬송하기 어렵고 믿기가 어려워요. 우리 믿음은 그렇게 믿음이 나약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달린 이 강도를 보세요. 아무 능력도 없고 무능하고 처참한 그러한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에 달린 무능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우편의 강도로서 오늘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신지 잘 보이지 않고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그분은 없는 것 같고 온통 세상은 권력과 돈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도 우리는 진짜 십자가의 강도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며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며 그분만이 구원자이며 할렐루야 이 믿음을 진실로 고백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가를 우리는 진짜 봐야 되고 이 우편 강도와 같은 우리들의 믿음이 주님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구주도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분을 왕으로 믿는 것 십자가의 강도가 진짜 대단한 믿음인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진짜 예수님이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 것 같고 아무 능력도 안 나타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내 상황은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구원자를 이처럼 고백할 수 있는가? 그런데 정말로 십자가 우편의 강도처럼 믿음으로 그분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도라고 했어요. 십자가의 강도가 일생 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겠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추악한 죄를 지었으면 십자가에 지금 매달렸겠습니까? 그러므로 자신의 의로움으로 자신의 깨끗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전적인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순간 그의 믿음을 통하여 이 우편 강도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 위에 이 우편의 강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위대성이에요. 믿음의 위대성.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내 죄의 문제가 얼마나 크든지, 여러분 지금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로서 지금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놀라운 말씀 보세요. 자, 4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있어요?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은 헬라어로 뭡니까? 파라다이스예요. 들어보셨죠? 파라다이스. 이 파라다이스가 여러분 에덴 동산,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이 나오잖아요.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해서 예수님 당시에는 헬라어 구약 성경을 봤어요. 그러면 헬라어로 번역된 것이 에덴 동산은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파라다이스라고 번역했어요. 파라다이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에덴 동산에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런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했거든요. 이 낙원이 바로 파라다이스예요. 낙원에 있으리라 한 그 낙원이에요. 그러므로 생명나무의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극악한 강도와 같은 자들이에요. 아무 이로움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분이 구원자인 줄 믿고 나아갈 때에 모든 사람에게 이 구원은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므로 구원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끝내셨어요. 우리는 그 죄를 끝내셨고 그분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며 모든 사람이 내가 어떠한 죄의 문제가 그동안 있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다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진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나는 의로운 자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는 이 강도와 같은 추악한 죄인인데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시고 운명하시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십자가의 그 공로를 통하여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낙원에 함께 이르리라, 그 길이 열린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이 왼편의 강도처럼 옛사람이 끝난 거예요. 이 왼편의 강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믿지 않죠. 이런 옛사람은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우편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환호하고 사실은 그분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믿음을 고백했죠. 그러므로 우리 옛사람은 끝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낙원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덴 동산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보통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의 놀라운 공로,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기억할 때에 우리에게 있는 많은 삶의 문제가 있을 때에 이 문제들이 정말 너무 나에게 힘겹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어디 계시길래 내 인생에는 왜 관여를 안 하시는가, 때로는 원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편 강도와 같은 나를 구원하시고 휘장을 가르셔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낙원에 이르게 하시고 할렐루야 모든 축복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먹고 누리라고 주셨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낙원에 이른 자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한 은혜들을 날마다 붓고 계십니다. 이 십자가의 우편의 강도는 지금 아무 능력이 없는 그 예수를 향하여 같이 죄인이잖아요. 향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을 늘 올려드리길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 죄인이고 십자가에 같이 매달려 있는데 그런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사람이 행한 일은 옳지 않은 일이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여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도 삶 가운데 늘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아무 능력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같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로 구체적으로 살피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아멘 진짜 여러분들은 새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건 뭐예요? 왼편 강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모독적인 말을 이런 옛사람 죄와 사망으로 끌고 정죄하는 옛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 혼자 매달린 게 아니라 우리 옛사람이 함께 매달렸어요. 예수님 옆에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매달린 거예요. 함께. 그런데 이 왼편 강도는 끝났어요. 옛사람은 끝났어요. 오른편 강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된 것이죠. 이것을 믿지 못하겠거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길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여길지어다. 믿음이 없으면 여기기라도 하세요. 말씀 그대로 여기세요. 나는 어떻게 됐어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과정 가운데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바라바로서 우리는 밀란과 살인을 일삼은 바라바였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사형 판결을 받으심을 통하여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바라바가 풀려나거든요. 우리는 오늘 바라바로서 풀려난 줄로 믿습니다. 바라바란 뜻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태어났고 하나님의 아들로 풀려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적용되어지고 나의 모든 죄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전가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오르신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는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 우편 강도의 이 믿음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무능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분으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겨질지라도 우편 강도처럼 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뭐가 서 있어요?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갈보리라는 뜻은 골고다랑 똑같은 말이에요.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죽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십자가가 섰어요. 십자가가 서면 어떻게 됩니까? 마른 뼈들이 있는 곳에 생기가 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생명이신 그분이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골고다에 서 계십니다. 갈보리에 서 계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계시지만 그분은 생명으로 서 계십니다. 아멘. 주가 고난을 받은 표. 그 고난은 나를 향한 고난이고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이죠.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축복을 받은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